우리의 생각은 대단히 근시안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과 30년을 내다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분명한 사례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인구 정책 구호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둘도 이제 그만두고 하나만 낳으라는 압박을 했죠. 심지어 한 집 걸로 하나 낳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구호를 부르짖은 지 불과 20년 만인 2000년대에 와서는 저출산의 비상이 우리나라에 걸렸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여성 1인당 출산율이 4.5명이었습니다. 4명에서 5명은 대략 낳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런 산하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1983년에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는 4,600만 명에서 5,100만 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8에서 2.4명, 적어도 2명 내지는 3명을 낳아야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 이 적정 인구는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구수를 말하는데, 적어도 여성 1명이 2명 내지는 3명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2에서 1.3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조로 유지되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진답니다. 2750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은 정책 가운데 최대의 실패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도 한 명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한 명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은 최대의 실패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딩크족 부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딩크족, 건강한 부부인데도 아이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죠. 이 딩크라는 말은 더블 인컴,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하니까 2배의 수입이 있고 no kids, 아이는 없는 이런 부부들. 이들의 목표는 좀 더 부부가 삶을 인조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눈앞에 있는 부부의 즐거움과 삶을 인조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처럼 자녀를 둘 낳아가지고 오면 너무 좋고요, 셋 낳아오면 더 좋지요. 네. 그렇지만 부부의 건강 문제 때문에 아이를 하나밖에 낳지 못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큰 아이를 낳고 제 아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는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양대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젊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류마티스 치료약을 먹다 보면 몸의 장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 전 1995년에 제가 부산으로 어느 부대로 부임하게 되었죠. 그때까지도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류마티스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영이는 메이드 인 부산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런 소원과 기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저희도 하나의 자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몸이 아파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들에게까지 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낳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너무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저희도 일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이 끝나고 좀 여력이 되면 출산 장려금을 100만 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아멘 또는 좋습니다 해야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낳지 않는 것, 이것은 가정과 국가가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영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교회에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교회도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 왕이 등장할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잘 따랐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암흑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또한 혼란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암흑기, 이 혼란의 시대,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사사기 2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세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출애굽 사건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세대라는 말과 더불어 다음 세대라는 말을 구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세대는 another generation,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는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세대는 신앙을 계승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사사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자매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3절 형제들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성철벽 같은 여리고도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아이성도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게 되자 그 어떤 대적에게서도 승리할 수 없는 약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뭐를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과거에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혼란, 사사시대의 암흑기,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사사기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사기의 혼란과 무질서와 어두움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오늘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 본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교육 헌장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너는. 여기서 너는 부모님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인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내 자녀에게.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해야 될 책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2000년 10월 저는 성지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요새였던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그 높은 요새에 올라갔는데요,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장면이 무너진 회당터에서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가족들을 이끌고 마사다 요새의 정상에 올라와 그 회당터에서
랍비를 모시고 그 아들 13살 난 아들의 바 미츠바 의식, 성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유심히 지켜보다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아빠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고 말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바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말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인식을 행하는 거라고. 궁금해서 어디 사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으로 그 주소를 댈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남미 페루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었어요. 이 아들의 신앙을 위하여 그 먼 지구의 반대편 남미 페루에서 온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페루에 있는 회당에서도 얼마든지 바 미츠바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는 마사다 요새에서 내 아들에게 성인 의식을 해주겠다고 온 거예요. 가슴에 정말 깊은 감동이 밀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손자와 손녀를 위하여 이런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쉐마 본문인데 바로 이어지는 6장 10절 이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가 잘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참 놀랍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만든 도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노력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그 노력 이상으로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11절 상반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집을 얻는데요, 채우지 않았는데도 가득 찬 물건이 있는 집을,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팔레스타인 땅의 우물은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그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삶의 전방위적으로 내 노력 이상의 선물을 은혜로 주십니다. 어떨 때요?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한 이상으로 내가 갖춘 실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력은 그 정도가 안 돼요. 능력도 그 정도가 안 돼요. 인격도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접니다. 하나님은 제 능력보다, 제 실력보다, 제 인격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멘이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물려준 돈만큼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준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전수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헛된 맹세를 두고 한 얘기고, 이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못 견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도 오늘 사회 본 김남현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 졸졸 따라다닌다면 제 아내가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가만둔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부부의 사랑은 이렇게 독점적입니다. 익스클루시브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앱솔루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폭이 좁다, 속이 좁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막 다른 여자들하고 막 다니고 막 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폭이 넓어가지고 여보 괜찮아, 목회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불행한 남편이 되는 거죠. 이상한 문자가 하나 들어와도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는 다른 누구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걸 분명히 고백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비극은 그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일,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최대의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리더십과 관련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임자가 없는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다. Success without successor is not a real success. 후임자가 없는 성공, 이 후임자 successor는 계승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다. 여러분, 기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물러난 다음에, CEO가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CEO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몰락합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그렇게 몰락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목사님이 잘 살간 다음에 후임자가 제대로 계승되지 않아서 무너진 교회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녀들이 영적으로 신앙을 계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니다. 나의 자녀가 신앙을 계승해야 진짜 성공한 신앙생활이다. 저는 교족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 아니, 이분의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니. 그 한 분으로 볼 때는 성공한 분이지만 자녀까지 연결해 볼 때는 성공하지 않은 분입니다. Success without successor is not a real success. 계승자가 없다면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5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는 일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